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회복의 계획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은 사명을 붙잡는 삶이다라는 것을 마무리로 제가 이제 언지를 드리고 살짝 맛을 보여드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명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할 만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솔로몬의 범죄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신앙운동에 실패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신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행하셔서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세 번의 포로 귀환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차례에 거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제 1차가 주전 537년에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그 치하에서 이스라엘 리더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의 리더십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 침공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함하는 무리들이 이제 있어서 음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중단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기환은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제 이스라엘 리더 가운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와서 무엇을 했냐면 주로 이제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성을 회복하는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주전 444년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회복, 그래서 이제 성 본체는 1차 포로기환 때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성곽까지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야지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도시를 완전히 형성할 수 있도록 지리적 회복을 이제 주도해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영적 갱신을 이제 이루어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둘 사항은 이 아닥사스다 1세 이 바로 전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배경은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에스더서가 바로 요 느헤미야서 바로 전에 왕 그 시대에 맞물려서 이제 일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데, 이제 학자들의 하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에스더가 아마 느헤미야를 잘 이렇게 이끌어줘서 아마 왕의 술관원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책임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지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났던 이 포로기, 멸망당했던, 잠시 모멸과 수치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이제 다룬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주 골자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주목해야 할 내용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드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신비체험,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직접 듣고 사명을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사명을 붙들게 되었는가?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의 현실을, 그 소식을 듣고 여전히 그 포로기한이 시작됐지만 이방 세력들에 의한 그 방해와 그런 끊임없는 공격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횡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여전히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 백성들에게 아주 그 처참한 그러한 횡포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국의 현실을 듣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슴으로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자기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원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사명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 꼭 여러분 이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궁색한 변명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없었다, 꼭 뭐 이렇게 느껴지는 무슨 신비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든지 그럴듯해야 된다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시간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궁색하게 그렇게 핑계를 댑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의분을 가지고, 고국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섰을 때 그 위대한 사명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느헤미야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처하기로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에 일단 접어들면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공급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바로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이 충만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끊임없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계속해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무려 52일 만에 아주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고 뭐 도시 하나 개조하는데 온갖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그것을 이룰 수 있겠지만 이때는 손수 다 자기네들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돌도 손으로 갖다 날라야 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대적자들의 그 대적과 횡포가 끊이지를 않아서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해야 되는 이러한 고된 그런 일정 가운데서도 이들이 완벽하게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52일 만에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우성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뭐 말로 표현을 안 되는,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정말 뭐 칼만 안 들었지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서로 썩었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회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황폐한 땅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을 초월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졌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멸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52일, 이런 놀라운 역사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던 이 놀라운 느헤미야서의 역사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주골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위대한 사명은 그럼 어떻게 태동하는가?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큰 하늘의 상급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위대한 사명이 태동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위대한 사명을 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네, 유다에서 느헤미야의 그 친동생인 하나니가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을 통해서 유다의 형편을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이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로 이런 상황, 비참하게 아직도 그 역경을, 수모와 역경을 견뎌내고 있는 그 고국의 현실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재건되지 못한 고국, 하나님 나라, 이 현실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의 정치 관료였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고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떤 계급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에 이제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고위직이나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자리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무능한 고관이 아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에 올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었는지, 영적으로 잠들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직장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기르고 직장일을 감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해요. 백지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지 한 장 차이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에 타지 않고 노아의 방주 밖에서 자기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얘기를 새겨듣지 않고 복음서에 의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엇이 죄입니까? 그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이에요. 왜 그것이 성경이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과 무의미한 삶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일상에 먹고 자고 시집가고 돈 벌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국 교회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목회자들이 하나둘씩 타락하면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라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내가 이대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시집가고 회사 다니고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사명은 어떻게 태동하는가?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형통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통함이 있어야 위대한 비전이 그에게서 잉태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만족, 삶의 재반 사항의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여러분들 이 우리 고국 교회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냥 설교라고 흘려듣지 마십시오.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비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통함이 있는 인생의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제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근데 이곳에 살다 보면, 이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살다 보면, 이 대학가 앞에서 살다 보면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슬퍼요. 왜일까? 이 수많은 청년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모두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인 내 자신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의 무능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애가 타고 애간장이 타고 내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월호의 그 물에 잠겨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아픔을 호소하며 이 정부의 무능함을 호소하며 그렇게 분내하고, 그런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거기에 동조하며 불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제 마음에 아픔이 되고 제 분이 되고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제 분통이 또 한 번 터져나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아이들이 침몰하면서 느꼈던, 침몰할 때 그들이 침몰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아픔을, 이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침몰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는 그 아픔이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혈기를 내면서 우리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 이 땅을 구원해내야 한다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비통해하면서 글을 올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단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내가 얼마나 큰 목사가 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어요.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그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잉태가 무엇으로 구체화될까요? 사명은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명으로 선명해지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잉태가 구체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구체화되는가? 금식과 기도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 장담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차를 몰며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들은 거짓되고 그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되고 남을 밟고 일어서면서 돈을 착취하며 그렇게 거짓된 삶으로 돈을 모으며 자기의 인생을 부풀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쭉정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변변치 않은 존재들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나와 여러분이 제대로 사는 인생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의 삶이 육적인 삶이요 영적인 가치를 잃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현격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현격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줄로 잘 끼워두시고 이사야서 조금 뒤에 가시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정도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순서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조금만 뒤로 가시면 4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또박또박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하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즐기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향락으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술을 즐기는 자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소리를 많이 합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술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축복도 받고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술도 즐기고 향락도 즐기고 모든 축복도 즐기고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자가 들어갈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죄의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현실 세계에 반영된 것이 도둑질이고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 타협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으로서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술 마신다는 말은
단순히 술을 마시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은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미 쾌락과 세속적 삶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면 술 마시러 갑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과 음란과 쾌락과 폭력과 살인, 도적질,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끈끈하게 형제 우애를 맺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세월호의 그 아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한 어떤 뱃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술로 지새운다고 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동경하고 멋진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갑니다.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인류애가 있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술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패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 멸망의 원인에 술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술 마시고 환상을 잘못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었어요. 왜일까요? 술 먹고 몽롱한 정신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 마심에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음란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술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배당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없습니다. 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인터넷이든 TV든 어떤 것이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의 자리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재산도 넉넉하고 기도 안 해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쭉정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그 재산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헛된 자부심을 가진 그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의 자리에 끌려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구레네의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로마서에 이제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타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끌려 나온 것이 반은 억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그 사명을 받들 수 있는가, 주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오늘 본문으로 가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범죄했음을 고백했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들의 한결같은 기도의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이 범죄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백성들과 자신을 연대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 쓰러진 민족을 세우는 방법은 철저히 죄악의 무리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이 시대의 이 시기 가운데 기독교의 오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오물을 끼얹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소식을 시도 때도 없이 퍼다 나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부끄럽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먼 곁에 서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 금식하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 썩을 인간들이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이 무엇이 자랑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명확한 부패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퍼다 나르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싸매고 끌어안고 나의 죄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처지에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온 동네방네에 기독교가 썩어가는 것을 다 동네방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단의 목회자들을 욕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교회 일을 세상에 호소하는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할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너희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하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텐데 너희 중에 이같이 교회 일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교회 일을 판단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무지하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똥물을 퍼다가 자기 얼굴에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비전이 내 것이라면 그들의 죄가 내 것이요, 물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범죄함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죄인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받아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결과는 계명도 없이 마치 무율법자들처럼 애비어미도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우리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무능함을 욕하는 지식층을 보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무능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보면 이 도시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장이에요. 기본적인 양심에 일말의 가책도 없는 지식층들이
나라가 무능하다고 욕하고 나중에 정치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맹목적인 비판만으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소방차가 지나가도 비켜주지도 않아요. 이게 이 국민의,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현실이에요. 소방차가 지나가도 저만 알아요.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라가 잘못하고 있대요. 물론 잘못했죠. 비판 받아야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나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그렇게 망쳐놓은 건 이 나라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욕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정직해지십시오. 철저히 주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도덕적 개선으로 이 땅은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고시를 휩쓴 어떤 변호사가 이 자리를 잡자마자 횡령의 달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모든 고시, 사법고시, 유례없는 고시를 다 휩쓸고 최연소 그런 엘리트가 자리를 잡자마자 최고 횡령의 대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많이 번 것을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척도로 아는 것은 아주 저질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가망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엎드린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 양심이 회복되어야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도덕적인 개선 몇 개만 개선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척도인 것입니다. 첩경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만일 뭡니까?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해내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은혜에 있어서는 뻔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의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앞에서는 뻔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은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술 따르는 사람이 술관원이 아니에요. 왕의 모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음식을 주관하고 경호를 관리하고 왕의 친밀한 조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으니까 술 마셔도 되는 것 아니냐고, 제발 그런 영혼들이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원칙과 정반대의 그림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인생의 목적은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야망으로 얻어진 직장은 시간이 흐르면 보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일이 지치고 힘들까요? 돈벌이로 하기 때문이에요. 참 비전이 없으니까 식상한 것입니다. 포커스가 일 자체에 있고 돈에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명으로 얻어진 일터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은 그래야만이 왕의 어명과 왕의 어명을 통해서 모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가 조달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원과 재반 사항을 하나님께서 바쳐주시기 위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형통의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거꾸로 바라보십시오. 나의 야망으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넉넉히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사명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 민족 아직도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